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무엇인가? 거기 보면은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아들이 있느냐,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구원의 근거가 내 행위나 아니면 내 경험이나 내 성취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온전히 믿고 따르느냐. 구원의 확신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구원의 확신은 시작. 구원의 확신은 사람의 증언이 아닌 하나님의 증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증언의 내용은 영생의 존재 그리고 또 영생의 소재입니다. 그 영생이 반드시 있다. 오늘 성경에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영생이 존재한 하나님이 증언하고 계세요. 그리고 영생은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시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것과 같다. 이렇게 성경은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사람들의 결정이 아닌 하나님의 결정이 중요합니다. 제가 늘 재차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죠. 구원의 확신은 사람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목회자도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이분이 구원받았다, 구원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워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 가운데 구원의 역사는 있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 가게 되면 깜짝 놀라게 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결정으로는 저 사람은 절대 천국에 없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저 사람은 진짜 천국에 있을 법했던 사람이었는데 천국에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 이것에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초대장이 필요한데 그 초대장에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아들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의 차이예요.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스크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거기 블랭크,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천국이 시작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이미 천국이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그래서 그 이미와 아직 사이라고 그러죠. 이미 천국은 시작되었고 아직 not yet,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중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천국에 갈지 안 갈지 두고 보아야 한다는 생각을 바로잡을 수 있는 구절이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내 삶의 주인을 바꾸고 아들이 내 안에 있다면, 나는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이 시제가 현재 완료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이미, 이 믿음이라는 것도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려운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개념은, 그래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거의 현재 완료형이지만 과거형처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고 있다면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접한, 시작. 영접한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죽는 순간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신비한 거죠.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지만 우리가 실제 죽는 상황이 되면은 실제 영적 세계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어떤 영적 세계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었다면 구원을 받는 그런 확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 세 번째, 요한복음 10장 28절, 스크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을 잃을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랜 세월 동안에 신학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어 왔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다가 구원받았다고 확신 가운데 막 그렇게 살지만 어떤 사람은 갑자기 이단으로 빠지게 되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뭐 그런 경우들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면은 저 사람은 구원받았는가? 성경에는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 끝까지 그 견인한다고 하거든요. 견인의 교리가 있는데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데리고 가는데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고 하는데 뭐 어떻게 되는 건가?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구원받는 사람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가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을 이룰 수 없어요. 이룰 수 없습니다. 밑에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심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세 번째, 믿음을 저버린 것 같은 사람은 사실 예수를 믿은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나요? 어떤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행위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 보면은 정말 주일 성수도 하지 않고, 그리고 또 말이나 언어나 행동이나 막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전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고, 이런 사람들을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요한 일서에 보면은요, 요한 일서에 실제 같이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사람들이 벗어나서 공동체를 공격해오는 그런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은 원래부터 믿음을 가진 게 아니었다. 믿음을 저버린 것 같은 사람은 사실 예수 믿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막 어디에서 이렇게 손들고 찬양하고 그래가지고 막 예수님 영접했다고 나 구원받았다고 했지만 그분의 삶의 열매를 보니 이 사람 원래 그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 삶의 변화와 완전히 중생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인이 바뀐 그런 경험이 전혀 없는, 어느 누구나 그럴 수 있잖아요.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확신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아. 처음부터 믿음이 없는, 처음부터 믿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결정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쉽게 단정할 수도 없고 항상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 이 부분을 참으로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로 넘어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2-3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거룩해지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해져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중요해요. 구원받기 위해, 시작. 구원받기 위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에 거룩해져야 합니다. 거룩해지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가 정말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지, 이거를 의무로 지어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거룩은 바리새인처럼 율법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내 일상생활 속에서 이것을 꼭 지켜 막 이렇게 율법주의자가 이렇게 그런 거거든요. 오늘 이제 물론 이제 주일 성수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죠. 근데 그것이 자유함이 아니라 엄청 의무가 돼가지고 이게 부담이 되는, 우리가 거기까지 가면은 좀 신앙생활이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맡고 있는 것들이 뭘까요? 장로님이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장로의 직분이 너무 힘들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매주마다 기도해야 되고, 우리 교회는 매주마다 기도하지는 않지만 장로님들이 그게 그렇게 매번 찾아오는 기도의 시간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유함이 아니라 막 짐이 되고,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충만해져서 그런 일들을 자유함과 기쁨으로 이렇게 감당하는, 그래서 거룩해지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거룩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정한 거룩은 상대방의 필요에 관심이 있는 사랑이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고와 과부를 돌아보고 이런 표현이 등장하죠. 거룩함이라는 게 우리 스스로만 정말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구분해서 우리가 정결하게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이 정도로만 성경이 거룩을 정의해 놓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필요에 늘 관심을 갖고 그것에 따라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 이것을 거룩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가 구원을 소유하게 되면 하나님의 소원이 생깁니다. 영생을 소유하게 되면 하나님의 소원, 그러니까 내가 소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하고 싶어 하시는, 나를 통해 이것을 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소원이 생겨요.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과 능력을 주십니다. 이게 구원의, 내가 구원받은 증거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 구원의 어떤 증명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갈 때 소원에 걸맞는 변화도 주십니다. 하나님이 소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어떤 삶의 변화, 그리고 삶의 은사도 주세요. 내 은사는 이건데 다른 일을 하고 계시다면 교회에 가능한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나는 이거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데 안 좋은 옷,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고 사역을 감당하면 참 힘들어요. 그래서 소원에 걸맞는 변화도 주시고 변화에 어울리는 은사도 주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보이려고 시작.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망이 생겨요. 저도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 가장 그래도 기도의 어떤 가장 중요한 목표로 두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 교회의 소원도 이루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소원도 이루어 주시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열망이 생깁니다.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런 열망이 내 어떤 그 가정 속에서, 가정의 일들이나 직장 생활의 일들 속에서,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목회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기쁘시게 하는, 나를 기쁘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열망이 있다는 것은 사실 구원받은 백성의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삶이 바뀐 것이기 때문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스크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구원받은 삶의 핵심은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구원받은 삶의 핵심은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결국 제가 운전을 하게 되면은 조수석에 누구를 앉히느냐 하는 거거든요. 운전을 하는데 예수님을 조수석에 앉히는 거예요.
그건 신앙생활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운전을 하시고 내가 조수석에서 있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좀 옆에서 돕고 이런 일들을 해요. 주인이 바뀌는 게 신앙생활의 구원받은 삶의 핵심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책도 있지 않습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나는 죽는 게 너무 힘들죠. 나는 죽는 게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인이 된다는 것은,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예수님을 의지하기에 긴장하지 않는 평안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정말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가 좀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삶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삶에 긴장하지 않고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성장이라는 게 얼마만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밑에 세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삶을 체험하는 삶의 연속이다.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시는지, 어디로 가려고 하시는지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아주 중요한.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세 가지로 거룩해지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구원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어떤 열망이 우리 가운데 생기고, 구원받은 삶의 핵심은 주인을 바꾸는 것이다. 거기서부터 그리스도인의 생활, 거룩한 삶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 부분을 아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좀 정리를 했고요. 3-1 성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성장과 성숙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거기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에 의하면 성숙과 성장의 중심에는 자아의 개념이 있습니다. 자아. 내가 얼마나 큰가. 하나님이 내 주인이지만 내가 얼마나 나를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잘 통제하는가, 이런 개념이 있어요. 성숙한 사람일수록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있어요. 와가지고 전만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성장한 사람은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생각하는 거죠. 자의 개념이 줄어들고 공동체의 개념이 엄청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은 그런 겁니다. 거기 고린도 교인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영적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많은 은사들이 있었거든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어떤 사람은 치료도 하고, 우리가 겉모습만 보면 저 사람이 엄청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계속 싸우고 있으니까. 고린도 교회가 너무 분쟁이 많았거든요. 영적으로 성장했으면은 분란이 없어야 되네. 가능하면 누가 양보도 하고 용납도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두 번째, 고린도 교인들이 육적으로 보인다는 것은 영적인 기준이 틀렸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영적인 기준을 은사로 봤어요. 은사가 많아지면 자기가 영적으로 성장해 있다, 성숙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만 오면 은사 받으려고 고린도 교회는 진짜 경쟁적으로 방언을 받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기준이 다른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영적인 기준은 자아의 문제예요. 그로 인한 분쟁과 파당의 문제로 사도 바울은 봅니다. 자아가 너무 커져버리면 본인의 어떤 개념 속에 본인의 어떤 그 자아가 크다 보니까 본인의 기준에서 이건 다 틀린 거예요. 이건 다 옳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막 이런 상황들이 생기면 그 사람은 아무리 큰 은사를 받고 엄청난 봉사를 해도 성숙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끌어안고 어떻게든지 하나가 되게 하고 용납하고, 교회 안에서는 그런 성숙한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자아가 에고의 문제죠. 결국 저도 에고가 너무 커서 에고가 너무 커서 자아의 문제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참 어려웠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자아의 문제는요, 교회는 정말 열심히 다니지만 사실 우리의 말 그리고 우리의 행동 속에는 여전히 세속적인 것들이 많을 때 그래요. 우리 자신을 좀 생각해 보면 그래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만나서 우리가 대부분의 이야기를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자기 자신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교회 와서 물론 우리 모두 항상 신앙적인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죠. 근데 모든 이야기가 다 세상적인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고 뭐가 어렵고 다 세상적인 이야기. 교회 와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이야기들까지 그냥 왜냐하면 자아가 이렇게 큰 거예요. 자기 개념 속에, 자기 세계 속에만 계속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어떤 그 거룩한 공동체 오면 항상 이렇게 거룩함, 하나님의 어떤 생각, 계획,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 서로 같이 그런 은혜를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고, 이런 어떤 성숙한 공동체가 되려면 우리 스스로가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버리고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막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우리의 말과 행동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져서 서로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이런 공동체가 될 때 교회가 되게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성장의 중심에 자아의 개념이 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9절,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성숙 예수님의 삶의 중심에는 순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성숙과 성장의 바로미터,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요. 우리 불순종,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순종 아담을 통한 죄인의 역사, 순종 예수님을 통한 의인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을 통해 악인의 역사, 죄인의 역사가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인간관계의 기초를 순종해 둔 것은 예수님을 닮은 것이 우리 모든 신앙인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사람에게 순종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성장, 성숙의 바로미터다.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좀 되돌아보면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세우신 권위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고 따르고 막 이러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북스럽고 이거는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하나님 이렇게 부담스러운 말씀을 나에게 주시냐고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그런 분들은 많지 않겠지만,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이 성장의 바로미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들, 부모님, 그리고 남편, 아내 빼앗들어서 죄송합니다. 아내, 서로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니까 상전,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 관리, 이것에 순종하는 거의 여부, 이것을 보면은 영적으로 성장해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 그게 자아의 문제거든요. 자아가 너무 커버리면 순종을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성장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 스크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 사역의 핵심에는
섬김이 있습니다. 섬김. 예수님 사역의 핵심에는 섬김이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섬김과 희생이죠. 섬김과 희생.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섬긴다. 시작. 섬긴다는 것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 배고픈 자, 죄인들 찾아가 주셔서 그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잖아요. 우리 교회도 이 지역사회 어려운 그런 사람들의 필요를 좀 채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도 우리 일터 속에서 아니면 삶의 가정 속에서 저도 이제 자녀들을 기르다 보면 꼭 그 손이 가는 애들이 있잖아요. 필요를 채우는 것. 예수님께서 그래서 아무튼 이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섬김이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겸손을 삶에 실천하는 유일한 방법이 섬김이에요. 겸손을 어떻게 실천합니까, 여러분? 겸손하겠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 사람을 교만하다고 다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을 삶에 실천하는 유일한 방법은 섬김밖에 없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섬기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예배가 진행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종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종이 되어 섬길 때에 특히 남이 모르게 섬길 때 우리의 에고가 죽는다. 남이 모르게 섬길 때 우리의 에고가, 우리 자아가 점점 죽어지고 보이지 않게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알고 계세요.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깨끗한 이런 곳에서 예배 드리고 하는 것들이 다 보이지 않게 성도들이 섬기고 일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다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대표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장은 세 가지예요. 자아의 개념이 있다. 내 자아, 그리고 순종의 그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섬김이 있어요. 요 세 가지가 내 가운데 있는지, 나는 정말 영적으로 성장했는지 이 부분을 좀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3-2 성경으로 넘어갑니다. 성경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우리 스크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21절 없네.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그 뒤에 구절이 있는데 암송해. 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인적인 요소와 신적인 요소가 결합되어 있어요. 결합되어 있다.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사람이 있었잖아요.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신적인 요소와 인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결합되어 있어요. 한번 넘겨보시. 구약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저번에 우리 공부했으니 넘어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 스크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감동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셔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생명이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감동, 그 숨, 푸뉴마거든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불어 넣어주셔서 하나님의 택하신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내용이 바로 성경이다. 구약의 완성은 같이 읽어볼까요? 구약의 완성은 말라기가 활동하던 주전 400년, 신약의 완성은 요한계시록이 완성된 주 90년. 이게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굉장히 짧은 기간에, 어떤 의미에서 짧은 기간에 기록이 된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경을 읽으면 그냥 막 능력이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 이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 이 뜻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길들을 열어주시는. 모세가 지팡이를 홍해에 이렇게 홍해를 향해 호랭을 향해 뻗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 발을 내디뎠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하나님 말씀만 듣고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는 그런 어떤 은혜가 일어나지 않아요. 거기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거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성경은 교훈은 뭡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책망은 뭡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지. 누가 세상에서 가르쳐 주나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누가 세상에서 가르쳐 주냐고요. 내가 죄가 뭔지,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바르게 한다는 것은 디렉션을 말하는 거거든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보여주고 있어요. 방향, 디렉션. 그리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 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남을 말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5장 39절,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의 중심 주제는 원래는 예수님인데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메시아는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구약이 히브리어로 적어졌죠. 메시아의 뜻은 무엇입니까? 구원자라는 뜻이죠. 구원자, 메시아. 메시아를 헬라어 신약 성경으로는 그리스도라고 하죠.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도 말 그대로 구원자. 그래서 예수 메시아, 예수가 메시아다, 메시아가 왔다, 예수가 구원자다,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이제 뭐 보통 명사가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부르고 있지만 예수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중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메시아입니다. 본문에서의 성경, 구약 성경, 오늘 여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당시 신약 성경은 없을 때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니까 구약 성경 한번 보여주세요. 다시 구약 성경을 연구, 그거를 보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이런 말하는 것이에요. 구약이 내게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완전 당시의 유대인들의 눈꺼풀을 벗겨주신 거예요.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그렇죠?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고 현재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은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